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 위에 서서 모든 일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시는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가 지금 저녁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 요셉의 테마에 너무 걸맞은 이 제목이 왜 이 제목이냐? 요셉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의 미련한 사람의 뜻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가 정말 사실 꿈 받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자기가 무슨 학력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세상에 나가서 방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갔더니 30살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도 내가 어디에 내 뜻을 맞춰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으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뜻이라는 것은 저도 제 삶을 통해서도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데 이 우주,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총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3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내가 좀 잘 나가다가 무너질 때는 아버지의 뜻이 흐트러져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 아버지의 뜻 다음에는 나 자신, 사람의 뜻이 있어요.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느끼는 감정, 나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선택들, 나의 뜻이 있고 마지막은 나의 뜻까지 침범하려는 누구의 뜻이 있을까요? 사탄, 마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사탄의 뜻, 사람의 뜻, 아버지의 뜻 3갈래 길에 놓여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전부 다 완전한 아버지의 뜻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3가지의 뜻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성경에도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뜻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가 이 지구가 멸망을 한다 해도 아버지의 뜻은 멸망해요? 절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은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의 뜻은 이 한 삶이 많이 살면 120, 적게 살면 60, 70, 더 적게 살 수도 있지만 이 일생이 마감하는 그 죽음의 날에 이 뜻은 동시에 사망,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로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옛날까지만 해도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성적인 사람들을 흠모했어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잘나 보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내가 순종하고 예수님과 연합될수록 이제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성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주님 앞에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속에 이성적인 사람의 뜻이 있다면 얼마나 내 뜻이 불완전한지 깨닫는 저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으신 분 있나요? 후회. 모든 사람이 후회가 있어요. 그 현재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맞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맞을까? 후회하면서도 살아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후회도 당연히 찾아오죠. 그 정도로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한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완전한 이성되는 아버지, 성령의 이성이 나를 주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사탄의 뜻인데, 사탄의 뜻은 우리가 죽고 이 사망의 사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끔찍한 단어예요. 무저갱에서 사탄의 뜻은 귀결이 돼요. 무저갱은 뭐냐?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뜻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사람의 결국 최후의 모습은 멸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뜻이 흐르는데 이 세 가지의 뜻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또 다양해요. 첫 번째, 사탄의 뜻은 처음에 너무 쾌락해요. 쾌락의 이 만족감을 줘요. 그래서 짜릿해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음란한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는 짜릿한 쾌락을 주지만 끝은 무엇인가? 멸망,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뜻은 이 사람에게 일시적으로는 기쁨을 줘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내 페이스대로 남이 나를 이리저리 막 안 굴리니까 편해요. 그렇지만 이 삶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냐? 슬픔, 고통으로 귀결이 돼요. 이것의 한 가지 예시가, 예를 들면 공부도 정말 이것의 최고의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뜻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내 속에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공부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아버지의 뜻에는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내 마음, 감정, 생각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생명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아버지의 뜻과 사람의 뜻과 사탄의 뜻을 볼 때에 내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게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단추예요. 그래서 나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무슨 반열 위에 서서 살 것인가? 요셉처럼 정확하게 사람의 뜻도 아니라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에 서서 살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사람과 사탄의 뜻에 서서 슬픔과 고통, 멸망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뜻을 살펴보면 뜻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이 뜻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 이 뜻은 무엇을 일으키기 시작하냐면 뜻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속에 뜻이 이 셋 중에 하나 들어오면 첫 번째 생기는 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소원, 사모함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누구를 사모하게 돼요? 사탄의 것을 즐기고 사모하게 돼요. 사람의 뜻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냐? 모든 게 내 중심인 거예요. 나에게 가장 안일하고 편한 것, 나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 전부 자기 중심의 사모함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버지의 뜻이 있는 사람은 내가 생각을 해서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자연적으로 누구를 사모하게 돼요? 아버지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형상이 소원 이후에는 우리 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또 어린의 때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큰 기간 중 하나가 꿈이에요. 왜냐? 하나님도 꿈을 꾸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꿈이 없으면 되게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근데 이 꿈이 내 속에 이와 같은 뜻이 있어서 사람의 뜻인지 사람의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의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인지 이것 역시 오늘 저녁에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꿈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본인의 환경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나깨나 내 속에 비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 막 조율하고 조절하고 강제적으로 투입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내 속에 어떤 뜻이 품어져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 속에 이 잠재의식의 모든 사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에 잠재의식, 무엇을 일으키냐? 바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습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의 태도, 말의 습관, 생각의 습관,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하나의 습관밖에 없지만 이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 사람 속에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뜻부터 시작해서 습관까지 우리의 삶을, 결국 이 습관은 우리의 일생을 전부 주도해 나가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구축이 되는데 우리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존경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과연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속에 지금 전부 산 횟수는 다르지만 내 속에 진정 아버지의 뜻이 있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좌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딱 한 개의 기준밖에 없어요.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다시 한번 합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8에서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뜻은 누구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말로는 되게 쉽지만 진짜 이렇게 살아가냐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뿐만 아니라 오늘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16절부터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연합된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이 세 가지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이게 우리 삶의 영원한 구호가 되어야 해요.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쉽게 표현한다면 왜 여러분이 공부하시나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은 낙심, 좌절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왜 결혼도 하고 왜 아이도 낳는가? 결국 예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빨리 애가 생겨서 좀 세상적인 이런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다. 조금 더 누리면서 애를 갖지. 그런데 제 속에는 나는 예수를 위하여 다음 사명자를 키워야 되겠어.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삶의 초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예수가 될 때에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도 자유해지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메리의 결혼 이야기 책도 끝내고 7주 이제 성경 공부 교재도 끝내고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주세요. 책을 쓰라고. 근데 이 책을 어느 순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게 좀 한 주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일 간사님 그 간증 들으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도찐 개찐이구나. 그런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 이 책 하나 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계속 앉아서 써야 되니까 묵상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돌파의 말씀이 뭐냐? 너 왜 쓰냐? 주님, 예수를 위해 나는 살기로 작정했기에 예수님을 위해 저는 씁니다. 그러니 마음이 뭐같이 가벼워졌냐?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앞으로 사역의 길에 무거운 마음이 있다 하면 모든 초점을 다시 예수님에게 맞추는 순간 자유함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에게 맞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여러분의 제가 항상 이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절대 이것을 그냥 한번 그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그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생각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그림은 무엇이냐?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총 우리를 위해 몇 가지 사건을 행하셨죠? 7가지예요. 하나, 둘, 셋, 7가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무엇이죠? 탄생하셨어요. 두 번째는 고난, 셋째 죽음, 그 다음 부활, 또요 승천, 재림,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이에요. 이 7가지의 반열에 서는 것이 복음의 반열에 선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고 이 모든 것을 당하시고 이제는 천국까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이런 7개의 동그라미를 볼 때 저건 예수님이고 나는 내 삶이야,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모두를 향한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결국 예수님이 초점이 돼야지 이 모든 과정을 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여기에 제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찾아와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다루세요. 그게 결국 무엇인가?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제 김은아 목사님께서도 무엇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연단하신다고 했죠? 마음을 연단하세요. 근데 이 마음을 연단한다는 게 결국은 무엇인가? 이 마음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느껴지고 선택도 주도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죽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의 지정의, 모든 나의 혼적인 생명을 다 무엇에 우리가 박아두는 건가요? 십자가에 박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삶을 포로 생활과 또 감옥에서의 2년 동안에 전부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엇을 시켰는가? 죽음의 사건들을 반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요셉은 단순히 그냥 성숙해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이럴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회복되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히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천국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살면 나는 언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나도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싶고 남이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요즘 청년들의 제일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일생을 누가 여러분을 위해 사실까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맛본 자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 절대 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 그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예수가 그 삶을 위해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 사실 이 죽음의 테마라는 것은 되게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쉽게 불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까? 순종에서부터 모든 죽음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죽음에 대한 선수권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PPT 띄워주시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것인데 이 찬양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신 곡이에요. 근데 그 분이야말로 정말 죽음에 대한 철저한 이런 순종을 살아내신 분인데 그분의 찬양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밖에 없어요. 왜냐? 죽음을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 그 어떤 죽음과 순종도 절대 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최고의 죽음을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셨는데 주님을 위해 내가 죽는 것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걸어갈 때 최고의 연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 가사 띄워주시면 이 찬양의 고백을 진짜 그냥 무슨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상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 날마다 보혈에 적셔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피로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하늘엔 비로 변해 내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아멘. 주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나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나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속에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 모든 것을 맞이할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7가지 사건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에 대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철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내가 지식으로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체험적으로 이것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이 고백 하나로 내 모든 삶과 내 속에 있는 뜻이 이 시간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사람과 사탄의 뜻도 아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회복이 되어 모든 꿈과 모든 비전까지도 회복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